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그 유명한 구절이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과 16장 사이에는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 자신의 고향으로 간 이후로 사울을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지냈던 그 시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약 15년에서 20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오늘은 16장을 하는데 15장과 16장의 시간의 갭이 거의 한 2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울의 40년의 재임 기간 중 거의 중반에 다다른 시점이 되었는데 그의 전반부 사역에 대하여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 사울이 왕으로서 나름 열심으로 살았고 크고 작은 전쟁에서도 왕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무엘에게 슬픔과 후회가 있으셨다는 것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20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 대하여 버리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시간으로 보자면 그가 20년간 쌓아놓은 업적들이 가는 곳마다 기념비를 쌓아둘 정도로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그 왕으로서의 행적은 아무런 가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에서 강성한 나라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울에 앞장서서 싸움에 이겼습니다. 왕권이 확실하게 세워져 있었고 군대도 세워져 있었고 감히 주위에서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이스라엘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왕으로서 역할들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표현한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슬픔이셨어요. 그것으로 사울에 대한 모든 모습을 딱 한 단어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후회하셨다, 슬퍼하셨다. 그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의 왕권과 국력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없이도 홀로 별탈 없이 잘 유지하고 있었고 오히려 스스로 점점 더 강성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겉모습과는 다르게 영적으로는 점점 더 무기력한 모습으로 악령에 붙잡혀 고통스럽게 시달리고 있는 비참한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16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결국 사울은 자신이 왕권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라는 우상에 스스로 잡혀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몰랐어요. 자기는 그 왕권을 사랑했고 왕권을 생명과 같이 지켰고 너무너무 그것을 지키고 싶어서 몸부림쳤는데 사울의 모습을 제3자 입장에서 멀리 보니까 사울이 왕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왕권이라는 우상에 자기가 완전히 붙들려가지고 완전히 사단의 종노릇하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모습이 사울이 거의 40년 동안 왕으로서 그렇게 보냈던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그 왕의 날이 길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길지 않겠다고 하신 그 사울의 왕으로서의 기간이 40년이었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40년이면 최장수 왕입니다. 몇 명 되지 않습니다. 40년을 채운 왕이.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보면 그는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왕권을 뺏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만두셨습니다. 스스로 꽉 붙잡게 가만두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것에 사로잡혀가지고 그의 왕권의 40년을 보면 그의 영혼은 계속해서 시달렸고 두려워했고 그 다음에 남을 의심했고 미워했고 죽이려 했고 그 다음에 그 미움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고 이것이 사울이 왕으로서 40년 동안 했었던 일들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것이 사울의 거의 40년간의 통치 기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의 치명적 약점과 실수는 자신이 최고의 권위자라는 착각 때문에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본래 가진 성품이 좋고 나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가 지금 생명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비밀이 있는가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 즉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울의 그 성품과 능력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그러나 사울의 실패는 사울 성품의 실패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온 실패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난날 택함을 받을 때의 모습을 보면 그는 겸손했었고 사려가 깊었으며
맡겨진 일에 대하여 끝까지 감당하려는 성실함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인격과 성품 그리고 외모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성품과 자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왕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육신의 모습은 한계에 부딪혔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주위의 환경에 동화되어 그렇게 변해버린 것이 큰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영적 생명이 살아있었다면 유지할 수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마침내 죽은 자 되어 지난날 자신의 성품과 상관없이 주위의 환경에 그대로 휩쓸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유지할 수 있는 영적 비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볼 때는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캐릭터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캐릭터를 가지고서도 축복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영적 비밀, 생명의 근원과 함께 할 수 있었던 비밀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무리 짠 바닷속에서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바닷물 때문에 짜게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바다의 모든 것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짜다고 하는 바다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물고기가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반고등어라는 것 아시죠? 고등어를 짜게 해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고등어가 바닷속에서 잡아도요, 그 고등어는 자반고등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짜요. 살아있습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그 바다의 모든 것에 그냥 완전히 찌들리고 그렇게 절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라는 그 풍랑 속에서 그렇게 휩쓸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을 좌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충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론적으로 생명의 근원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의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존재론적으로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라는 생명의 문제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맺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죽어 있다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선으로 다윗을 보게 하십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무엘이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았던 눈은 지난날 사울을 선택할 때의 눈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용모에서 왕이 될 만한 모습을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노 선지자의 오랜 경험과 그의 안목으로 볼 때에도 엘리압은 괜찮아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의 어리석고 섣부른 판단에 의해서 엘리압을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보는 기준이 지난날 사울왕을 뽑을 때 봤던 그 기준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지난날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듯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더 이상 판단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미 버리셨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을 엘리압에게도 하시면서 앞으로 더 이상은 사울을 보았던 기준으로는 다시 보지 않겠다고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현재 엘리압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 상태가 아닙니다. 또한 겉은 착한 척하면서 속에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다른 기준, 즉 중요한 한 가지를 보지 못하면 결국 사울과 다를 바 없는 결과를 또다시 그 엘리압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엘리압 이후에 다른 이새의 아들들을 보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새롭게 보게 되면서 처음 엘리압을 볼 때 느꼈던 그런 마음의 동요는 더 이상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보면서 슬퍼했었던 것을 사무엘도 동일하게 슬퍼했었던 그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다르게 보신다는 것이었군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또 그 시선으로 사울도 이새의 아들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7 아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시는 그 중심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이유로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그 후회하지 않을 시선을 가지고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 시선이 무엇입니까?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만 따를 수 있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슬픔과 탄식 속에는 사울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품을 수 없던 것을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품을 수 있는 자일까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이니이다 말합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그의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양을 치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사울 앞에 서게 된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은 평상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는 한 나라의 왕이 될 만한 그런 외형을 갖추고 있지는 못한 소년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가 자기의 형들 7을 모두 사무엘에게 보여주려 했었어도 자신은 보여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정도로 존재감이 없던 막내 소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10대 소년 다윗이 사무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셨습니다. 이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사무엘은 다윗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 본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보면서 그의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앞서 장남이었던 엘리압을 볼 때의 시선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윗을 바라본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사무엘이 지난날 사울을 선택할 때 보았던 기준을 가지고 다윗을 바라보았다면 별 특이점이 없는 어린 소년으로밖에 볼 수 없었겠지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윗을 본다면 다윗의 모습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생기가 있는 그의 얼굴과 그 맑은 눈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이런 표현하잖아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눈빛 속에 그 마음의 진실함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지금 그 눈을 보면서 다른 눈을 보았대요. 그 얼굴빛을 보면서 다른 모습을 보았대요. 인간적으로 보자면 키도 작고 귀여워 보였는데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눈을 보았을 때 그 속에서 사람들은 볼 수 없었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다면 전혀 그렇게 보고 느낄 수 없었던 다윗의 모습을 사무엘은 보았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 대하여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다윗의 첫 인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것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눈에 비친 다윗의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모습은 당당한 장수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업신여길 수밖에 없게 하는 작고 귀여운 어린 아이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그런 꼬마가 뭘 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으로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장 소중하게 보셨던 다윗의 중심을 사람들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 속에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면 우리들도 똑같이 골리앗의 시선처럼 다윗을 볼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똑같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 속에 해답을 얻을 수는 없던 것입니다. 결국 저들은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왕 다윗이 자신들의 눈앞에 있었어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볼 수 없었기에 자신들의 눈에는 다윗이 왕으로 보이지 않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왕의 선택 기준으로 오직 다윗의 중심, 즉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심을 보셨기에 다윗을 택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선택과 판단을 합니까? 우리에게 기대되는 만남의 축복은 어떠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지고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될 것입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드디어 다윗이 사람들의 눈에 띄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면서부터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감동하심은 지난날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었습니다. 사울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0장 6절로 7절을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분명히 사울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기름 부음의 영적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권위와 능력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때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자를 찾아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누구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에게 다윗을 추천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난날 용모가 붉고 아름다웠고 수금 정도 탈 줄 알았던 다윗에게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의 모습으로 비춰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기 전과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았던 다윗의 모습이었는데 그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서 그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어떻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냐면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 전에는 어떻게 해요? 얼굴이 붉고 아름답다. 한마디로 말해서 귀여운 꼬마였는데 그가 용기와 구변과 준수한 자의 모습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필요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셔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올바른 것을 품고만 있다면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온전한 그릇이 되어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품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지도할 수 있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다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울과 다윗은 외형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도 완전히 달랐지만 그 차이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면 그것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셨기에 사울과 다윗을 서로 비교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려하시는 분명한 기준을 우리도 놓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자,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아갑니다. 그때 그 다윗은 사울의 갑옷이 맞지 않았어요. 너무 키가 작았거든요. 칼도 너무 컸어요. 그래서 맞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칼도 들고 갈 수 없었고 또 사울의 옷도 입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장수의 모습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앞에 서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줄 수 있었던 그 왕의 모습으로서는 완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평생을 왕으로서 필요한 외형적인 것을 찾아다녔고 이미 얻은 것은 절대 안 뺏기려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지만 다윗은 심지어 왕권을 잃었던 순간에도 그 왕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먼저 찾았습니다. 이렇듯 다윗의 중심에는 평생을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이 왕으로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잘하고 인정받으려는 그 마음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훨씬 컸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관심이 있기보다 하나님 자체에 더 큰 관심과 기쁨이 있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 다윗을 세우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뺏기지 않고 또 싸워서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는 이 땅에서 생존 경쟁을 위한 싸움을 하며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자이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모신 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자입니다. 하나님은 착하고 성실한 마음을 원하시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살아있느냐입니다. 살아있으려면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떨어지지 않을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입니다. 그 은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셨던 중심은 다윗이 일평생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가 변하지 않는 것이었고 그가 죽은 자가 되어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의 중심이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 때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신 복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누리는 자요, 또 주님 주신 귀한 직분을 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